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6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기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둘 다 천국 같은 곳이죠. 세상 풍랑 시달리더라도 가정의 울타리에 들어오면 모든 시름을 잊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이 넘치며 다시 세상으로 나갈 힘이 나는 곳이 가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교우들 간의 교제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눈물로 기도함으로 생명이 회복되고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지치고 힘든 인생이 새 힘을 얻는 감격과 간증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는 과연 그런 천국 같은 곳입니까?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가정이 또 많은 교회가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의 초대교회들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고민이라는 것은 교회에 대한 실망이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종종 세상과 차이가 없는 곳으로, 아니 세상보다 더 못한 곳으로 평가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로는 우리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동질감, 즉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가족의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우리 안에는 같은 편이라는 가족의식이 없을까요? 그것은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더러운 나를 한 번도 더럽다고 외면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런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누가 누구보다 결단코 낫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다고 그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이 묶어주신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모습이, 가족들의 모습이 싫어도 외면할 수 없는 게 가족이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인 한 가족이요, 한 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묶어주신 그날부터 우리는 한 가족이요, 한 몸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하고 내가 한 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한 몸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인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여기저기 상처투성이라서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겁니다.
또 나 혼자 있으면 멋진 S라인인데 저 사람 때문에 망가진 D라인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내 몸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런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곳에 함께 있다는 것이 싫은 거죠. 이렇게 우리 안에는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아유, 난 저 사람은 싫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난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못 오겠어. 저런 사람하고는 일을 같이 못 하겠어. 이래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목숨 다해 살리신 소중한 영혼이고 나 또한 그렇게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과 내가 별다를 것 없이 똑같다는 것.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천국 같은 교회에 이루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주님 잘 몰랐을 때는 다 그런 모습이었고 우리도 따지고 보면 50보 100보지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들과 내가 한 몸이라는 것,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진짜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꼭 좋은 일 하자고 모여놓고 자꾸만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결국 싸우게 되더라고요. 성경에선 우리더러 죽고 손해보라고 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입술로는 그렇게 하자고 모여놓고 서로 얼굴 붉히며 돌아서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마음을 품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인 모양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 안에서만 가능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내가 죽었어야 하는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서로를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쉽지 않겠죠. 고린도 교회도 그게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셔서 정말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하셨고 또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주셨으면 마땅히 감사해야 할 텐데 오히려 서로의 은사를 비교하고 시기하고 자랑하더라는 겁니다. 난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한다는 거죠. 난 학벌이 좋고 능력이 있다 이거죠. 난 질적으로 너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 나온 대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 하심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지난 12장에서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우리가 한 몸임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고 그 다음 13장에서는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은사보다 더욱더 큰 은사, 바로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4장 본문으로 넘어와서는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대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은사를 뽐내려고 교인들 앞에서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기도를 시켰더니 방언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바울은 방언은 자신의 신앙에는 유익이 있지만 그것을 알아듣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함께 공감하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 없는 방언은 교회의 덕이 되지 않으니까 절제할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방언보다는 교회의 덕이 되는 예언을 사모하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무당 점치듯이 지금 아파트를 팔아야 할까? 가지고 있어야 할까? 이걸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지금 내가 A로 갈까 B로 갈까를 점치는 게 아니고 맡길 예자에 말씀 언자를 써서 지금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파하고 방황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진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예로 들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식이 있음으로 인하여 내 주위의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만든다면 그것은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은사가 있음으로 인하여 교회의 유익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진 게 있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우리의 교회와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지 말고 자신이 심판관이 되어서 모든 일에 잘했네, 잘못했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상대방이 실수를 했더라도 서로의 잘못과 부족함을 나의 잘못과 부족함처럼 끌어안고 눈물로 격려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동일한 고통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서로의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면서 함께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몸의 일부 중 하나가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고 아프면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그 상처가 회복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온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상처난 몸을 돌봐야 합니다. 가정이 어려운 사람, 인간관계로 아파하는 사람, 시험에 떨어진 사람, 몸이 아프거나 소외당한 사람, 물질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 그리고 여전히 주위 사람들을 상처 주며 못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섬겨야 합니다. 뽐내며 돌봐주는 것 아니고 은밀한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꼭 돌봐야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특별히 이번 달에는 북한 동포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6월은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달이에요. 그래서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6월 25일은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그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때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 아픔을 끌어안고 북한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처음 복음은 북한 지역으로 먼저 들어왔습니다. 당시에 북한의 복음화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어요.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부흥의 중심 평양 같은 곳은 주민의 80%가 기독교인일 정도로 복음화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겪으면서 80%가 기독교인이어서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던 평양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공산국가의 수도가 되었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잘 모르던 남한 땅이 공산화되어야 맞는 것인데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북한 땅이 공산화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비록 인간의 탐욕으로 전쟁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 남한 땅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핍박 때문에 그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 안디옥을 거쳐 소아시아로 또 유럽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퍼져나가게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열정으로 불타던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전쟁으로 남한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했던 것처럼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남한교회는 북한교회에 빚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빚을 갚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롯한 남한의 교회들이 북한을 구원하고자 준비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북한을 위해, 통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북한은 핵 개발을 멈출 것이고 그 땅의 예배는
다시 회복될 것이고 평양은 다시 동양의 예루살렘이 되어 그 힘으로 하나님은 세계 열방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 한 달은 모든 막혔던 담이 무너지는 은혜의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 간에, 교우 간에, 또 일터에서 깊이 패였던 아픔과 상처들이 회복되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아픔과 고난을 나눠지는 법, 못난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서하는 법, 우리가 한 가족이요 한 몸임을 깨닫고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내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짐이 되고 고통스러워도 참고 기다려서 함께 자라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한 몸이요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으로 돌보고 섬겨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면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번 한 달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요 한 가족이 되어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달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나라에 막힌 담이 다 무너지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또 두 번째는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계신 해외 선교사님들, 또 국내 농촌교회와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하나님 꼭 지켜주시라고. 세 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건축이 순적히 잘 이루어져서 4대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교회, 모든 성도가 행복한 교회,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교회를 잘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